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을 읽고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시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그 20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도움에 응답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그 뜻을 세웠는지 어떤지 그 여부를 알아보고 다윗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사울 왕이 다윗을 확실히 죽이기로 뜻을 세운 것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말로 어저께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단이 결심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수정되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윗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활 쏘기를 합니다. 활을 쏘면서 아이에게 활을 주어러 보내면서 다윗과의 암호인 내 앞쪽에 화살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 암호를 듣고 다윗은 자기가 도망해야 됨을 깨달았던 것이지.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요나단, 다윗 이 두 사람의 그 사랑과 우정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요나단 같이 의리가 있고 다윗을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런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친구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 뿐이겠습니까? 다윗 또한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가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가 되어도 모자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한 사람이 반드시 실패하고 한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 다른 한편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관계에 놓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우정, 서로의 사랑, 서로의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니면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자기 집안 사람이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절히 느껴지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자기들의 처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기들의 처지 상황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처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죽이고 잡아가고 도망가고 해야 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다는 그 믿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 너와 나 사이에,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 이 믿음의 확신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처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최선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었고, 한 사람은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원수의 아들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관계, 이익, 그런 욕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어제 사울 왕이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성공하고 다윗이 목숨을 구하는 일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이 친구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남이 나의 적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 자식 간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고 죽이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아주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위해서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의 용기,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받은 고난을 경하다, 가볍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은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동족의 살해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십 번 맞아가면서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해가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의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왜 세상적인 눈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편안함,
성공을 왜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받는 그러한 성공과 근원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그 영광과 비교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순간 우리가 조금 참으면 그냥 잠깐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생,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나 요나단이 이 땅에서의 잠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 버리지 아니하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기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 영원한 것을 택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의 입장이 틀려서 헤어져야 되는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장차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나의 후손들, 내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줄 것이다.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으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들 사이에 없었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욕심내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내 가족을 짓밟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서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는 그것을 해결하고 탈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의 위험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장의 그 위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선택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 계획하심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과 시험, 슬픔을 아버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